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주의를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를 만든 교주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수도 없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변에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기가 석가모니, 여기가 공자의 묘입니다. 여기가 마호멧의 무덤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은 다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할렐루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도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즉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실은 숨어 지냈죠. 30이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라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마침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깊고 깊은 동굴 무덤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콘크리트 쳤을 거예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듯이 꽉 치고 인봉 알죠? 도장을 찍어서 조금을 건드리면 알아볼 수 있도록 인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병정들이 밤새워 사흘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아라, 너희가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무덤 속에 집어넣고 꽁꽁 지켰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오늘 우리가 조금 뒤에 봉헌 찬송부를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세상의 죽음과 세상의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찬송입니까? 아쉽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크나큰 악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던 것이 영 찝찝해서 혹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내서 어디론가 감춘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게 될까봐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아주 큰 돌로 막아놓고 임봉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사흘 동안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또 사역하는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의 터가 흔들리고 막았던 돌들이 굴러나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은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재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이여 샬롬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무덤을 지키던 군병 중에 몇 사람이 이 큰일 난 사건을, 이 큰일 난 일을 자기들도 죽을 판이에요. 이제 왜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터가 흔들리면서 무덤 문이 열린 사건을 전부 이야기하니까 그들도 너무 놀라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무마하고 없던 일로 은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논의한 그들은 많은 돈을 군병들에게 줍니다. 돈을 주면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혹시 일이 잘못돼서 총독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일들을 무마해 줄 테니까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더불어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다는 그 이야기까지, 거짓말까지 모두 들통이 나서
유대인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퍼져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라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동원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의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2000년 동안 장장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 죽였던 로마 제국은 결국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해 놓았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고난과 다시 살아날 것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인 구약과 신약 한 권의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쉽게 얘기해서 온다 하는 책입니다. 누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온다 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왔다 하는 책입니다.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 그리고 후반부에 다시 온다 하는 책이 신약의 끝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랬지요. 그 다음에 5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사실이,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하늘로 승천할 때는 500여 명이 보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지금 500명이 보는 증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 승천 사건인 것입니다.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못 만나서도 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봤지만 자기는 맨 나중에 꼴찌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정확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일생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뒷절 20절을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각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열매로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총,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입니다. 오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강도가 죽는 날. 예수님이 죽는 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오늘 새로운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긴 두려운가 봐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성경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감기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아는 감기는 호흡을 잘 못하는, 숨이 막 막히는 그런 감기였는데, 지난 화요일 날은 정점을 찍으면서 아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연세가 많으셔서 호흡을 막 돌아가시려고 몰아시는 그분들, 나 처음 알았네요. 막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괴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남과 동시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요?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오늘 부활을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다 같이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학생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학생들 아멘 하세요.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때로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울함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하는 심령의 회복과 심령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라지셨다, 다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올로 터벅터벅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더 붙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들에게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들은 눈이 멀어서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예수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을 걸어가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셋이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도 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당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까지들을 합니다. 같이 걸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 주는 순간에 그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인 줄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았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은 즉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실망과 희리에 빠져서 돌아왔던 고향에서 다시 믿음의 도시, 주님이 함께했던 비전의 도시로 돌아가서 12 제자와 함께 부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차이입니다. 부활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희망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임할 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 실망함에 빠져 역시 고향에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새워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지치고 낙심되어 있던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고 육지에 끌어올려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에는 심령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과 범사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심령 속에 진실로 감사와 기쁨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도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부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부흥, 범사의 부흥과 형통이 임하는 부활의 영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